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릿시냇가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를 빼놓고 대다수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뭐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바알이라는 신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왕과 더불어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엘리야는 그릿시냇가로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까마귀들이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마시며 거기 거하였습니다. 총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기간이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3년 반 기간 중에 앞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그릿시냇가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릿시내가 마를 때까지 거기 머물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그릿시내가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릿시내가의 물이 점점 줄어들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물이 곧 마를 텐데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을까? 아침 저녁으로 날아오던 저 까마귀들은 언제까지 또 어디서 나를 위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한편으로 어떻게 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잊지도 않고 물어오냐. 그러나 까마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시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까마귀만 바라보고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릿시냇가와 까마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근원이라면 엘리야는 이 근원들을 꽉 붙들고 이 근원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릿시냇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먹여 살린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한 방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그릿시냇가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과부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귀를 열어주시사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와 까마귀도 사르밧 땅의 과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엘리야가 살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3년 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의 때에 먹이신 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편은요,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면 언제든지 이 방편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방편으로 틀림없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방편이 잠시 끊어지는 때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라 하며 종살이를 해도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종살이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민으로 나를 섬겨라. 한 달치 길 양식만 가지고 애굽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인도를 하지 않으시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길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 남자만 6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한 200만이 넘겠죠. 또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과 가축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 판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편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소산을 거둘 때가 되자 더 이상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농사짓고 목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도록 그 땅의 곡식과 채소, 고기와 우유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요, 그릿 시냇가와 까마귀도 아니고 사렙다 과부도 아닙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직장과 직업과 월급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방편이요 수단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방편이죠. 이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편과 수단을 근원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편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다음 방편의 장소로 이동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 어디라고요? 시돈 땅 사르밧. 부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과부에게로. 참 아이러니죠.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가 1절에서 선포한 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리 시내가는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더 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도 뭐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불순종하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 큰 곤란을 당하였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는 것,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방편으로 한 과부를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자, 그리 시냇가는 요단 강의 지류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 그 옆을 흐르는 게 이제 그리 시냇가였는데요. 그리 시냇가가 마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사렙다는 시돈 땅. 9절에서 사렙다에 대하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기는 사르밧, 또 이제 여기를 인용할 때 다른 곳에는 또 이제 사르밧 또는 사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를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이제는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 밖 이방인의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돈 땅은 페니키아에 있는 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를 끼고 위쪽이 시돈이고 아래가 두로인데, 이 사르밧은 시돈과 밑에 두로 사이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 왕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되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돈 땅에는 어때요? 시돈 땅에는 바알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충만히 주어서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낸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시돈 땅에도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만일 이스라엘 땅에만 비가 안 오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비가 엄청 내렸다면 더더욱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해의 싹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원조 땅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돈 땅에도 역시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 이르러 과부를 만나 나를 위하여 떡을 좀 한 조각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나는 떡이 없고 집에 가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나무를 지금 주우러 왔어요. 이걸로 불을 떼서 뭐 빵이든지 떡이든지 우리나라식으로 뭐 부침개든지 뭐 하나 해먹고 이제 양식이 끝이니까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 그 땅에 비를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그렇게 열렬하게 섬겼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주거지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를 주장하는 건 바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르밧은요, 시돈에서 남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머물던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대략 한 1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지도 보시면 아합은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데 디셋 사람 엘리야가 사마리아 왕에게 찾아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떠나간 곳이 그릿시네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래. 거기에서 얼마 동안 그릿시네가 마를 동안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 시냇물이 마르자 저 사르밧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사르밧. 저 사르밧 그 사르밧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자,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과부는 고대 시대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집에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과부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 그때는요, 부자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가뭄이 아니라도 평년이라 할지라도 풍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과부에게 가서 생계를 의탁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부당한 분도 아니고 더더욱 실수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엘리야는 물론 그 가뭄의 때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에 가뭄의 때 부자도 굶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그 아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와 함께 먹이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도리어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여인은 기근이 얼마가 되었든지 절대로 양식이 없어서 굶거나 죽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주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인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역설의 하나님. 바알이 자신의 영토에서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비도 물도 음식도 생명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이름뿐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과부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바알신도 시돈 왕도 굶주림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이 죽은 아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의 생명을 도로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것으로 살려주셨고, 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더 큰 은혜는 그 여인과 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참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영원히 구원을 얻도록 긍휼의 은혜를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사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굶고 고통받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때 바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 시돈 땅,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여인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과부로 대표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는 대략 한 130km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이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여인과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 길을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기서 엘리야가 과부를 알아본 것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당시 과부들이 입는 그런 옷을 보고 구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길을 갖고 한 여인을 만나자 저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서 음식을 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순연하게 만나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인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하죠.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갑니다. 거기도 가뭄이니까 물을 구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이 여인도 얼마를 걸어서 얼마나 힘들게 물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물을 주기 위하여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니까 떡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먹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물도 달라 하고 물 주려고 하니까 떡도 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기가 막힌 처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려고 했는데 떡까지 달라고 하니 정말 이 여인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자기의 빈궁한 처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양도 안 되는 한 움큼의 가루, 병에 조금의 기름,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과부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죠.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든지 이 여인이 뭐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후에 될 일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수염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너한테 떡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냥 네가 떡을 만들어 주면 내 집에 그 가루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리가 없죠. 선지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른 환영하고 뭐 이미 아마 음식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몰랐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웅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후에는 죽으리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인하여 여인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릴 처지, 이런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같이 읽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과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빼앗아 먹는 염치 없고 몰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도 당신은 굶어 죽지 않는다.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라 하고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먼저 대접할지 아니면 이 말을 허망한 말로 치부하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듣는 과부를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9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느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동하사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럴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알의 땅인 시돈 땅 사르밧에 거하던 과부가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여인의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은 그 여인이 먹고 죽을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할 때 그 적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3년 반의 남은 기간의 기근 동안 이 여인과 여인의 아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라, 물질을 숭배하라고 말하나 사람은 이 땅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만 살고 끝이라면 세상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말하는 바알 신앙, 곧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 땅뿐이라면.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는 부정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상징하는 여인,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물질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말씀하셨는데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666 짐승의 이인을 맞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 오늘날 만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때로 물질적인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방편인 줄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을 받았다면 더 이상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편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의 근원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마지막 식사와 다름없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뢰하였죠. 그리고 복을 누림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더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시오 통치의 왕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여인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더 열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이 누릴 가장 큰 분복임을 알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